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본문이죠. 정확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물 위로 걸으시는 이런 기적들, 또 많은 병든 자들 치유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6장 앞에 15장 뒤에 보면은 또 오병이어가 있고 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어의 기적도 나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제 그때에 이런 때에 서론에서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이 때에 중요하게 이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요,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 메시지 쪽에서 계속 주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찾을 것이 뭐냐, 이 부분이 뭐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하셨고,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정말 찾을 게 뭐냐, 이 부분이요 정말 중요한 게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 정말 내가 이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복음이 뭔지,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이 부분을요 점검해야 돼요. 잘못하면 1번에도 나오겠는데 여기에 막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한다. 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이거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했지만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참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불러서요 중요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점검해야 돼요. 진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뭔가를요 찾아내야 돼요. 참된 신앙생활이 뭔가를요 찾아내야 돼요. 자, 크게 보세요. 이 이후에 마태복음 이 16장 21절에 보면은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베드로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했는데 베드로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요 전혀 사실은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 어느 정도 예수님 얘기했죠? 사단이라고 할 정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전혀 베드로의 생각이나 이런 건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정말 복음을 체험하고 참된 신앙이 뭔가 알고 그 이후에 말하면 제대로 전해라 이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틀린 복음이 뭐냐?
틀린 복음, 틀린 신앙생활, 틀린 것이 뭐냐? 우리 지금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 반대는 틀린 복음이잖아요. 틀린 언약이고 틀린 거잖아요. 그 틀린 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어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확할까? 우리의 모습,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안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전도운동 하시는 건데 우리가 이거 안 만났다면 전혀 이런 부분 몰랐을 거예요. 이 본문을 거의 설교하는데도 별로 없어요. 중요하게 그냥 이렇게 좀 쓰고 이런 그리스도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교회에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예수님, 예수.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예수. 그런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이 흐름 속에, 이 축복 속에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고 누리고 이걸 전할 수 있는 대열에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 틀린 복음, 틀린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제자들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 자, 세례 요한은 이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목을 배임을 당해서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한마디로 왕한테 바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맞다 안 맞다 율법주의가 돼. 이제 맞다 안 맞다 판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율법이다. 그런 율법의 의미도 아닌데 우리가 흔히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얘기 또 뭐 비판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표현 뭐 바른 말 하고. 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주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율법하고 율법주의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민주하고 민주주의는 달라요. 공산하고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주의가 됐을 때는 완전히 그 사람의 사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청빈하고 뭐 검소하고 이런 부분들. 청교도 정신, 이게 아주 뭐 미국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 입고 광야에 살고 뭐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막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막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주의가 되고 그게 신앙생활의 모델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게 많았어요. 특히 또 우리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미국 신앙이 그때 청교도 신앙이었기 때문에 주로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거로 인해서 막 해방 신학도 나오고 막 신학도 나오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한 부분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게 이런 생각들 아까 베드로가처럼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 같다. 또 엘리야 같다 하죠. 자, 엘리야 같다라는 것은 뭐죠?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보면 많이 있지만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해서 막 이기고 불이 내리고 막 그런 내용이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막 능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거. 그런데 그게 능력주의, 신비주의가 돼.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 보면요, 이런요, 체험하고요, 막 체험주의 이런 부분들이요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우리 속에 안에 있는 어떤 오랫동안 좀 뿌리내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주 막 율법주의 같은 거. 사실은 복음 외에는 뭐 어떤 기준이 없어요. 주의라고 할 게 없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지난주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메시지 했나요? 1부 때 했나요? 뭐 예전에는 저는 그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여기 못 올라왔잖아요. 여자들은 못 올라오고 여자분들은 장로님도 안 세우고 목사님도 안 세우고 거의 뭐 그랬잖아요. 뭐 교회 뭐 옷 이렇게 어떤 옷은 입고 오면 안 되고 뭐 기타 치면 안 되고 드럼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고 박수 치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그 저는 보면서 또 뭐 대예배 뭐 그러잖아요. 일부 대예배 뭐 그럼 소예배는 뭘 소예배입니까? 그 우리 생각이요 보면은. 그리고 또 뭐 대예배 때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2부 예배 때 뭐 다른 예배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된다. 전부 우리의 생각이요. 예전에 여기 다 신발 신고 못 올라왔잖아요. 어느 교회 이제 지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강대상에 이렇게 신발로 다 신고 올라가게 하려니까 권사님, 목사님 찾아와서 제발 나 죽기 전까지는 강대상 신발 신고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늘 이렇게 실내화로 바꿔 신었으면 좋겠다고 나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뭐 지금 바뀌어서 이제 다 바꾼 거로 아는데 진짜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체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이요. 은혜 받은 것도 다 이거 아닙니까? 내 느낌에 막 은혜 받았다. 내 감정에 은혜 받고 막 좋았다, 전부 다 이런 부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 이제 애가 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예레미야가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이제 그 실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슬프다 매 장마다 첫 절이 나오는 게 슬프다 나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예레미야는 눈물을 그리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힘든 사람 도와주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사람 박애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때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에도 막 엄청난 그 빈민 현장인데 거기에도 그거 있더라고요. 막 밥 퍼주는 그 공동체. 한때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밥 주고 어려운 사람들 해주고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선지자는 여러 군데 말씀이 있겠지만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복음 알기 전에 1학년 때인가 학교에 군대 갔다 온 선배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임원들하고
뭐 총학생 임원 나오고 이제 신학과 임원 나오고 할 때 그땐 잘 몰랐어요. 그런 배경인지 이런 말씀들 가지고는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이게 데모할 때 특히 신학교에서 데모할 때 많이 썼던 단어.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근데 그 회개가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전부 도덕, 윤리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 그 교회들, 그 다음에 그 개인들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거의 다 무너지고 거의 다 실패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 부분을 우리가 틀린 거라고 얘기할까요?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신자들이 완전히 놓친 거.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완전히 놓쳤던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원죄입니다. 이 부분을요, 전염을. 신학적인 말로 원죄라고 하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배우가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이잖아요. 이걸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원죄.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 문제다. 근본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그 마약 펜타닌입니까? 그거는요, 10배가 넘는데요. 그 좀비처럼 사람이 그렇게 된대요. 저도 뭔가 했더니 직접 가서 보니까요, LA 지역도 심각하고, 필라델피아 어느 지역에는 그 영상 보면 아예 그런 거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10배가 강하대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게 나온대요. 계속 나온대요. 앞으로. 사실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중독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살인, 범죄, 사실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마약으로 드러났을 뿐이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고,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혀 지금 얘기해 준 데가 없어요. 그냥 죄, 요 정도 얘기했어요. 사형리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한 게 죄. 그런데 또 그 죄도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했어요. 이 근본적인 영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요,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죄도 그냥 다 육신적인 거, 죄 아닌 건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든 율법 이런 걸 가지고요, 그걸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흔한 얘기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 담배 문제 이런 부분, 그건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거에 중독된 거지, 그거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근데 한 예를 든 거예요. 그게 맞다 안 맞다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요, 이 부분을요 전혀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감사한 게 이 부분을 알고 이 부분을 말하는 진짜 이 축복석이 있다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 렘넌트 운동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떠나서요. 정말 이거 하나만을 봐도요. 진짜 이 부분을 안다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자녀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또 현장에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가? 저는요. 진짜 깨닫게 돼요. 어떤 때 보면은 아이들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봐요. 제가 누구냐 그랬더니 걔라고. 금방 그렇게 큰 거예요. 보면서 금방금방 아이들이 크고 자라나잖아요. 완전히 딴 사람 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이만큼요, 지금 아이들 성장하는데 육신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이걸 안다면은요, 진짜 우리 렘넌트 이렇게 이 영적인 부분이 전달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걸 알면 이제 답은 간단하죠. 정확한 복음. 자, 정확한 이 복음을 아는 것이 다다. 진짜 인간의 문제가 지금 세상의 문제와 나와 전 세계 문제가 이 문제가 맞다면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크게 그리스도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우선. 처음 복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굳이 순서를 안 따진다 해도 근데 말씀이 나온 순서를 봐도 참 감사하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인간을 딱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참된 왕. 세상의 왕 말고 참된 왕, 세상 임금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참된 왕이 올 것이다. 그렇죠. 이게 처음 복음의 제일 중요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저는요 제일 마음에 온 게요 이거였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모르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고 승리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참 선지자. 순서도 우리 인간을 공격한 사단.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이 재앙 저주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참 왕으로 그리고 모든 죄와 저를 해결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참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구약의 전체입니다. 오늘 사무엘을 비롯해서요,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죠. 여러분 한번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일부 서론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더니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요, 전부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정확한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성경이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와 전 세계에 우리 자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바로 예언된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구나. 뭘 다 이루었냐?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지옥 문제, 이 재앙 문제, 이 흑암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구나.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부분이요, 이제 정말 믿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크게 이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성취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주는 나의 주인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사복음서만 봐도요,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렇죠. 마가복음은 뭡니까?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누가복음 뭡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뭐예요?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일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말씀의 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이걸 정말 붙잡을 때, 이 고백할 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사실은요, 모든 영적인 부분이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영적인 부분이요,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린 이미 이 고백을 했지만 매일매일 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과 또 많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거 전혀 몰라요. 영적인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정확한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오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진짜 알면은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고 이걸 전하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안 발견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이런 것 속으로 가요. 이 부분을요, 강조하게 되고 주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알면 알수록요, 진짜,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정말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저 현장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생각이요, 달라지게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가 바뀌냐? 생각이 달라져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더라고요.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다른 어떤 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저도 모르게 제 생각이요, 제 자신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요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망대 메시지 나오죠. 내 안에 이런 망대가 있구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이 갖다 준 이 12가지를 통해서 이런 망대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복음보다는요, 이런 쪽으로 더 많이요, 제 자신이 가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일 많이 바뀌는 것이 이게 바뀌더라고요. 계속. 내 생각.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거다. 이게 다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미 여러분 말씀 나온 것처럼요, 반석의 축복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18절에는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바뀌었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시몬은 갈 때 흔들리고 이러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반석이 되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저는요 이 부분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너는 베드로나.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확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이 신분이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바로 영접이죠. 사실은 진짜 이 사실을 알고 영접했다면요 모든 게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아까 16장 21절처럼 잘 못 깨닫고 사단의 소리를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하니까요 베드로의 삶을요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축복을 받은 자에게 18절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지옥, 사단 아닙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뭘 말하는 거예요? 권세, 배경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이게 우리가 받은 권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모든 것이 정확한 복음 안에 다 있냐? 모든 축복을 다 받았냐? 천국 열쇠를 준다. 그냥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하는 뭐죠? 지금 우리가 계속 말하는 이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그렇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걸 깨닫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말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 이제부터 이 축복을 누리면 된다. 그게 결론에, 자, 오늘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내 안에 넣는, 이 복음의 말씀을 실제로 내 안에 이렇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제 그 축복 누리고 있으니까 새가족이라든지 렘넌트들에게 조금만 이 복음을 실제로 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의 말씀 전체 메시지를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간. 요 시간이. 여러분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더 많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시간을 보세요.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뭐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아무리 저런 시간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이 축복 누리는 시간, 이 복음을, 말씀을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이 시간이 있으면요, 그걸 얼마든지 이기고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요 축복을요, 진짜 말씀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려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요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요 시간, 요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요 시간에 정말 내 뇌와 내 이런 몸, 그래서 요 축복이 영혼으로 보좌와 연결되는 요 집중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조금만 만들어라. 자, 그러면은 실제로 1번, 2번이 같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이걸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실제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들을 만들어라. 이거 정말 좀 녹시도 하고요. 이렇게 묵상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말씀, 우리 렘넌트들은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이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혼자서 찬양 같은 걸 해도 좋잖아요. 저는 우리 지금 이번에도 나온 찬양이요. 찬양 자체가 기도고 찬양 자체가 메시지고 찬양 자체가 아주 그냥 그대로예요. 복음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시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이거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내 몸과 내 마음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포함해서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기도. 그러면서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요 축복의 시간. 이미 여러분들 그 축복 누리고 있는데 이걸요 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같이 하기도 하고 전달해주고. 정확한 복음을 받으면 사실은 모든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는 시간.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이 예배고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확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축복을 이번 주간에 새롭게 발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알지 못해서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